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또 뭐만 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듯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값없이 거저 공로 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로 없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면 어찌 보면 은혜라는 것은 복불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언가도 상관없이 값도 없이 공로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복불복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준비도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저 은혜가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을 때 그것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와 위로가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한 치유가 되고 평안했기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즉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과부였고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어떠한 자기가 이 집안을 위해서 보아스를 위해서 행해준 노력도 수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저 처음 만난 그곳에서 이 은혜의 말을 경험하니 아직 죽고 돌아가서 배불리 먹은 사건도 있지 않은 이전에 그저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었다. 어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룻에게 있어서 은혜는 단순히 곡식을 마음대로 줍도록 허락받아서가 아니라 양식이 해결되어서 오늘 먹을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시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 과부인 자신이 지금 그에게
배려를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자신에게 이 사랑의 말이, 이 사랑의 배려가 곧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곧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다른 말로는 나는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조건도 없는 부도덕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셨냐는 물음입니다. 그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침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일들이 잘 풀어질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 꼭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시녀들을 하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보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여서 저와 내가 품삯이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란 우리의 신분, 처지, 현실, 본질을 파악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은혜 입은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신 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남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셀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대에서 로마 총독으로 의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도록 세움받은 이가 셀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세리는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악탈해서 그렇게 빼앗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상종도 하지 못할 아주 악독한 인간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을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이런 시대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에서의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러한 사들은 하나님에 나올 수 없다. 물질도 드릴 수 없다. 성전에서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신분이 곧 세리와 또 창녀였습니다. 우리가 세리나 창녀라고 인정한다면 우린 무엇을 주셔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그러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자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나 역시도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주님의 정한 규례를 어기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라고 의아해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의인은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라는 이 말에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프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은 것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에는 아무런 반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무수히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이것보다 충격적인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을까? 무수히도 연단하며 율법을 주야로 지켰던 그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이 우리가 싫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적이 조금 좋게 나왔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반으로 평균을 올려주면서 1등을 했다면 당연히 선생님에게 칭찬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고 1등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의 옆자리를 지나서 꼴찌 성적을 받은 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든 시험 기간이었을 거야, 너무 고생했어, 그를 위로하고 권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녹색 어머니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다 말고 지금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가 지금 1등을 했는데 왜 꼴찌에게 찾아가느냐고 아마 선생님에게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좋은 성적을 내었던 엘리트 사원을 지나쳐서 저 끝에 있는 말단 사원에게 가서 그에게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 힘들게 직장생활 하지요? 혹시 뭐 원하는 거 없습니까? 복지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혜택이든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는 물음입니다. 1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되지 않아도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건 누굽니까? 꼴찌와 말단 사원. 선생님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마 이 선생님의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선생님이 자꾸 꼴찌밖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성적표를 가진 자에게 찾아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식사하며 힘을 내도록 돕는다면 아마 그는 평생에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죄인의 자리입니까? 의인의 자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받고 손가락받기 마땅한 세리와 창녀의 그 자리에 계십니까?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자손들에게 만약에 육체에 흠이 있다면 너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흠에는 날 때부터의 신체의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질병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흠없는 자, 건강한 자, 육신에 흠이 없고 병이 없는 자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규례였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만약 질병에 걸렸다면 몸이 아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그 이상을 뛰어넘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아마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날 때부터 난 병들을 제발 고쳐주시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제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원하고도 바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원에 대한 말씀 뒤에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이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알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즉 긍휼을 알지 못한 제사는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듯 은혜를 받는 것인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상태와 위치와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정말 자신의 육체는 깨끗하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신의 상태는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복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이들을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병든 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하나 그 영혼은 병들어 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제사를 드리면서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긍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긍휼은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임을 아는 자가,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아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딴 동정 나한테 주지 말라라고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긍휼이십니까? 동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닌
병든 자들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 있는 누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없을 줄 압니다. 만약 교회에서 난 의인이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교주 행세를 하는 목사 정도는 되어야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보이신 모습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예수님하고 일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는 자인가? 아마 부끄럽고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나 않을까 아마 그러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지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니 그의 과거의 신분이 모두 다 치유가 되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의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죄인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세리 그리고 제자를 나를 쫓아가야 되는 이 마태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진정한 은혜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바리새인들 앞에 식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의인은 병든 자는 의인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쫓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쫓으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진심으로 주님을 이렇게 찾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긍휼 받아야 되는 상태임을 알 때 내가 내 서 있는 위치가 의인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마땅한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실, 나의 과거, 나의 누추함, 나의 죄성은 오늘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겸손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질까요? 아니요. 그 자괴감, 그 죄책감, 그 부끄러운 허물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인 내가, 그 위치에 놓여있는 내가 주님의 건져내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병든 몸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이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은혜 입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를 이 환난 중에 건져내어 주실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곧 은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이십니까? 은혜 받기 합당한 모양이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위치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어서 나의 상한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겠다라는 이 결단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사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부르짖읍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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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